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설교의 제목을 심이 많은 가축으로 정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심이 많다. 이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게 맨 처음 사용된 게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이 보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가축이 많았는지는 모릅니다. 이들에게 왜 어떻게 이렇게 많았을까? 이게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애굽을 나올 때 가축들을 끌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주로 목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으로 목축을 꼽죠.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지파가 다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목축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왜냐하면 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31장에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가축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갔거든요. 어차피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도 절반을 가지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또 회중들도 그 전리품으로 취한 그 가축들을 똑같이 이제 분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분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양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이 많았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대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들이 목축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이 많았다는 보도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열거한 땅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초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본즉 이게 성경에서 볼 때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본즉,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자신들이 이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에서 지금 보이는 이 땅 본즉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를 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 멸하신다, 진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은 땅은 무하기에 좋은 땅입니까?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취하신 땅은 사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가축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요. 이게 이제 목축할 만한 땅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있고 딱 3단 논법이잖아요. 딱 맞아요. 하나님이 멸하신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있고 그러니까요. 자신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아주 논리적으로 딱 맞다고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만일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소유로 주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사양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사양입니다. 저희 같은 것이 어떻게 그 땅을 감히 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 이것은요, 바로 앞에서 보였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금폐물들을 여호와께 헌금하였던 것과 정반대로 대조되는 사건이에요. 이 금폐물들을 자신들의 전적인 자신들의 소유물인데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냥 여호와의 것은 안 주셔도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첫째로는 심이 많은 가축입니다. 가축을 심이 많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심히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요, 심히 좋아하게 되면 탈이 납니다. 그리고 심히 가지게 되면 이 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 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심이 많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축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축이 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들 안에 다른 곳 어느 영역에 있어서 심각한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심이 많거나 심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더 큰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의 한계가 확장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본성의 변화가 먼저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그것은 심이 많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심이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조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무조건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심이 많은 가축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곳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심이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 땅을 보기에 좋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 좋다는 것을 이 지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만져지는 거죠. 믿음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나 확실한 거죠.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우리를 위한 최선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최선의 삶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인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가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뭐 이렇게 확고하게 그냥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죠. 안 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불안하고 딴 생각이 나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게 저거야 뭐 이렇게 이게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갈등과 번민. 믿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경험돼요. 이렇게 빛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찬란한 빛처럼 이거다 이게 아니라 못하게 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한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물론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하면 시험에 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할 때 느끼는 불안, 이런 고민, 이게 뭐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왜요? 원래 이성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지금 내 생각대로 하자면 이렇게 평화를 이룰 것 같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 근데 그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게.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순간, 그때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내용이 확신으로 딱 나타나면 그때는 믿음이 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망의 성취를 맛보니까. 그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때가 오는 거죠. 어려움이 없어. 심이 좋아. 그러면요, 이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간다고요. 그때 우리는요, 또 안정 너머에 있는, 지금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에서 다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죠.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평화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평화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화는 뭡니까? 최고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주는 평화지,
여러 가지 긴장이 해소되어지고 문제들이 사라지는 마음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절간에서 찾는 마음의 평화라고요. 예,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면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마음의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에서 마음의 평화는요, 표대를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가는 그런 긴장과 불협화음과 이런 저항과 반대 속에서 얻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요,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꿔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가면서 누리는 평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샬롬이지, 결단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너그러이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얻는 평화. 그러니까 이런 불교식 평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저 자족할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나 또 진짜로 힘내서 이렇게 더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잘못된 평화죠. 죽으라고 일해야 될 사람은 뭐 됐대요. 마음이 편하대요. 또 이제 그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이제 넘치지만 오히려 자신의 넘치는 부여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목말라야 할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평화는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면 어쨌는 거예요? 행복하겠는 거예요. 좋겠는 거예요. 평화롭게 되겠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평화다. 이들 루벤과 갓자손의 심이 많은 가축대 그리고 그들의 안목의 정욕, 이것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는 정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삶에 정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성가셔하고 두려워하고 피곤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이런 정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주하게 되는 것이 언제다? 심이 많은 가축이다. 여러분들의 본성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심이 많은 것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재화들을, 또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추어 주셔도 그것으로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목표에 도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복이 오히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평생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